자, 오늘 사람 이름 몇 명이 나올 텐데 잘 들으세요. 중심은 야곱입니다. 누구? 야곱.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이게 그 사람이 약간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고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중심에 누구를 두라고? 야곱.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도 버거운 때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굶어서 하나 둘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야곱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은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 수많은 아들들을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곡식을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과거 야곱의 아들들 중에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너무 미워했던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요셉. 요셉을 두드려 패가지고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넘겼거든요. 그런데 종으로 팔아넘겼는데 그 요셉이요 이집트에서 곡식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과거 그들이 종으로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생각하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형들과 그리고 형들의 가족과 그리고 아버지 누구? 야곱까지 어디로 가냐면 식량이 넉넉했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잘 지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대면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뭐라고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130살쯤 되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충분히 산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일을 소개해요. 내가 한 130년쯤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젊은 시절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젊었을 때 말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야곱이 첫째 아들의 지위를 얻고 싶어 했어요.
나는 이미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들, 그걸 욕심을 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해요. 원하는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삶은 펼쳐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하고 나면 나에겐 이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했을 텐데, 내가 상상했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너 나에게 죽게 될 거야. 이 형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눈에는 뭐? 눈, 이에는 이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요, 에서는 다른 친척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은 대가 끊기죠. 큰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때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삼촌 집으로 도망을 보내요.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랬는데 이제 삼촌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가다가 길에서 자야 되고, 베개가 아니라 돌을 머리에 받치고 자야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삼촌집을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요. 언제? 야곱이 돌을 베고 잠든 밤에.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여기는 베델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죠? 지금 야곱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삼촌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할 것인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단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이후 야곱은 삼촌집에 가게 돼요. 거기서 몇 년을 보내냐면 20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20년 꽤 긴 세월입니다. 그죠?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지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내가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이냐면, 그가 삼촌집에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들 있죠. 그 약속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바는 너무 고생스럽고 이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답답한데, 내가 느끼는 바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바는 24일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카드 결제액을 다 메워 놓을까?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트 가가지고 뭘 들었다가 너무 비싸다고 다시 놓고 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는 꼬라지가 그래. 그런데
고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도 언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만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있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 삼촌집에 몇 년 있었다고? 20년.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에서가 그를 용서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형을 대면하기 하루 전날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골반뼈가 박살이 나와요. 뭐 하다가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깨부셔버리죠. 그만큼 형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었다고요. 2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해결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뭐 다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형을 만났더니 형이 나를 용서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한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년 넘게 고향을 떠나 있던 그가 이제 돌아왔네요. 그러면 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고 이제 내 고향에 돌아왔으니 편안하게 잘 살면 돼.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게 돼요. 어느 날 그의 다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 피 묻은 그의 옷을 보십시오. 그가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사실은 짐승에게 뜯겨 죽인 게 아니었어. 형들이 그를 두들겨 패고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가져온 거였어요. 실상은 뭐였다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짐승에게 뜯겨 죽었구나.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야곱이 알기로는 내 아들이 죽은 거라고.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삼촌집에 도망을 갔어. 고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형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려워. 그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이 죽었어. 그의 인생 가운데 평화로운 날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부모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는 이 땅에 먹을 게 없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뭐요?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그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 이제 한 130살쯤 되었을 때였다.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복잡했을까 마음이.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였고 총리 위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 왕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왕이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 그를 불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야곱이 파라오에게 했던 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그 말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뭐라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 표현하고. 왜? 나는 늘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 같아. 어렸을 때는 삼촌집 가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픔이 많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내려와 있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만큼 살지 못했는데 내 세월이 어때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그 가운데,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그를 지키고 있었는가? 곳곳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어느 날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나그네 길 130년 가운데, 이 험악한 세월 13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이요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8장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뭐예요? 총리였다고. 총리였다고요. 총리인 그의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는 죽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인도할 텐데 어디로? 너희 조상의 땅. 내가 오래전에 누워 있었던 그 베델 땅 기억나시나요?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땅, 가나안 땅.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래전 그가 삼촌집으로 도망가던 그때, 그가 젊었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었나요?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라고 했거든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와 있었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았죠. 뭐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요셉과 그의 다른 형제들이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여기서 총리지, 너 여기서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지, 기근이 와도 먹을 것이 있지, 그리고 너는 권력을 쥐고 있지. 그런데 요셉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니야.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한때 나도 세상에서 이게 복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형하고 싸웠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 왔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내 뼈가 부러진 거 너도 알지 않냐? 그것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 요셉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야.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견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도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얼마든지 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다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에서 건지더니 나를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이집트에 와서 얼마나 긴 세월을 종살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를 사온 주인의 아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나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여자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었다고.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감옥에서 만난 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걔네를 도와줬는데 걔네들은 나에게 해준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게 또 2년 몇 개월 동안 또 감옥에 썩어 있었다고요. 얼마나 험악해요. 근데 그 세월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부요한 자가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럼 이제 이 자리와 이 권력과 이 부요함이 충분히 의지할 만한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만한데, 요셉 역시 나의 현재 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현재 너의 자리나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뿌려내리자.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어떻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낼 것인데 그게 진짜 인생의 복이야. 이걸 그에게 알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언제 우리가 여기서 떠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요셉은요, 그가 살아생전에 이 백성들이 여기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도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자,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 세월이 많이 흘렀겠지. 그의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은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신임받는 자로서 모든 것을 누려도 봤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 끝자락에 남겨놓은 말은 총리할 만하더라. 이집트는 좋은 땅이니까 얘들아 그래도 갈 때 여기 땅 한 100평은 사놓고 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총리를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박아 넣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하실 거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았습니다. 시선이 거기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늘 나에게 만족을 주던가. 야곱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봤습니다. 그죠? 형의 자리, 형의 축복 다 받아봤습니다. 요셉도 총리 되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막 하늘의 별들이 자신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별 앞에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알고 봤더니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추후 찾아와가지고 그의 앞에서 절을 하는 것,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다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에게 만족을 주었던가?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만족감이 막 크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만 들으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술은 어떻게 숨겨가고 거기서 삐삐는 또 누구 걸 쓸 것이며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거기서 만난 여학생들을 어떻게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인가. 그죠? 그 여자 학생들은 대전에서 수학여행 왔고 저희들은 부산에서 갔으니까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 막 의논하면서 가잖아요. 꼬셔가지고 실제로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 막 펑크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 그런 거 막 계획하고 꿈꾸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다고. 출발하는 날이 돌아오는 날이더라고요. 눈 뜨면 출발하고 눈 감으니 돌아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먹고 싶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데 왜 그렇게 자꾸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이상하게 저는 배탈 만나면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탈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먹고 나도 만족이 별로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시켰는데 받고 보니까 택배박스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얻어도 내가 상상했던 만족이 잘 주어지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지혜자, 전도서 1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말씀이 전 요즘 참 많이 느껴져요. 참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발걸음, 오늘의 선택, 그것이 내일의 만족을 보장하는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바라볼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욕할 것도 너무 많아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고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고, 어떤 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쭉 보니까 그렇게 살아낸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힘이 있었고, 그리고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 전도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왜 필요한가? 세상에선 쓰러질 일이 너무 많고 나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게 너무 많은데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엇이 되냐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더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해준 게 하나님 약속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요셉도 그의 인생 끝자락에 무엇을 남겼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였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봐서 당신들을 이곳에서 이끌어낼 텐데 그때 뭐예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져라. 이게 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험악한 세월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풍요로운 이집트 땅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라는 직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오래전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건대 험악한 순간이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